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며칠 전에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는데 치과에서 충치도 있고 치아 마모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물어보니 다 치료하면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치료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다 보니 모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나이를 먹고 아이가 커가면서 돈 들어갈 문제도 많아 보이는데 막상 현실은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불현듯 갑자기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8장 세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8장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손을 펴서 올린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가 22,000마리였고 양은 12만 마리였습니다. 이를 지금의 시세로 계산해보면 2,500억 원 정도 합니다. 재물이 많다 보니 재물을 드리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재물을 불로 태우는 방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14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14일간 제사를 드리면서 사용된 제물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고기를 지금처럼 자주 먹을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14일간의 제사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매일같이 밤낮으로 먹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생에 다시 없을 축제였습니다. 이런 넉넉함과 즐거움은 마치 천국을 연상시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만큼 넉넉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서 넉넉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천국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넉넉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넉넉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걸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궁핍하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의 공급자이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목돈이 들어가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로 막막한 상황을 겪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당장이라도 우리가 파산하고 망할 것처럼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겁니다. 이걸 지켜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걱정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보면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자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늘 본문의 성전 앞 축제처럼 넉넉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앞 제사를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드린 사건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넉넉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